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속에, 가정 속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부족하면 그 안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또 조급합니다. 또 탈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신앙 속에 뭔가 두려움이 들어온다라는 것, 또 매일매일 내 스스로가 피곤하고 지친다, 이거는 공급되어지지 못하고 있구나 라면서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영적 충만하여 하나님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조금만 한 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내가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며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내 사업장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밀레도 항해를 도착할 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자기가 고별 인사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데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 믿음과 자기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달한다는 것은 그 당시 장로님들에게, 그 당시 신앙인들에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가감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한 것처럼 오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너희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 신앙의 그 모습, 어떤 모습이냐, 누가 봐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그 인정되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 19절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이 겸손했다, 눈물 흘리고 시험을 참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피력한다는 것,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인의 자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뭐냐면 끝까지 이루어내는 자신에게 맡긴 임무를 충실히 내가 그 임무를 완수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주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이것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 속에서 어떻게 이제 내가 최소한의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데 분별력을 잃었다면 사명의식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갖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세속적인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또 하나님과 있는 사람의 그 모습, 그것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면 안 된다는 것. 철저하게 사명의식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명의식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따라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삶이다. 누구 정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에게 무슨 정신이냐? 십자가의 정신이다.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가장 큰 힘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는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말씀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의 정신을 딱 거기다 붙인다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 중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중심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간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 십자가 그 안에 동반된 사람, 십자가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우리가 만들고 십자가를 세워가고 십자가를 세워간다는 것은 날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부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일신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 죽는다.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생명조차 나는 아까워하지 날마다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나는 매일 내가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우리 신앙의 정신이 뭐냐면 날마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욕심과 혈기, 분노, 자존심, 이기심, 이 증오 이걸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나의 구주를 바꾸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 내 혈기, 내 분노, 내 자존심, 이기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다. 정말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십자가에 못 박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나는 죽지 않고 내가 죽지 않는다면 예수의 사명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예수는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사명이 뭐냐 할 때, 주여 우리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기 원하면 나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사명입니다. 그냥 거창하게 여러분 사명자가 되어서 다 내려놓고 어떤 그 속에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내 가장 내 삶 속에 내 여백 속에 나를 그 안에 어떻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구 되어 이제 정말 내 혈기도 내 분노도 내 자존심도 한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한번 내려놓으면 두 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려놓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그 사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사명 의식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신앙은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보살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정말 유의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교회로 너희들을 감독자로 삼았는데, 직분자로 삼았는데 너희들이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신앙 정신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속에 그것을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가지고 세운 교회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때면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의도에 의해서 내가 만들었다 하면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 나는 도구하디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된다. 왜? 하나님이 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양떼를 보살피는 것, 오늘 교회가 교회 되어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철저하게 이 교회는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 때가 들어오면 여러분 양들을 갖다가 된 것 다 죽이고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보살피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지 않으면 교회 성도들을 흩어놓는다. 그래서 사나운 이때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칠 때, 어그러진 말을 할 때 주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뭐냐면 교회와 양떼를 보살피는 정신이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여 오늘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밤낮 기도하며 만들어간 것처럼 우리 교회 믿음의 신앙 정신은 교회가 덮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보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살피고 또 사랑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아니, 지속적으로, 사랑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고 보살필 때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일신교회가 예수의 피가 들어와 있는 교회 가정, 오늘 그 가정을 보살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사명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33절과 33절에 35절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뭔가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섬기는 자가 욕심을 부리면 내가 가지려고 하면 아무것도 만들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쓸 것을 충당하였다. 스스로가 장막 제조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 정신이 나에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혹시 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손 벌리는 자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이게 범사 여러분에게 3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신앙은 본을 보이는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는 것처럼 신앙은 뭐냐면 철저하게 어떻게 주는 자가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됐을 때만이 그것이 따라오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냥 우연하게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그렇게 내려올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의 공식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1절에 42절에 뭘,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려거든 그 사람과 몇 일을 가래요? 10일을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내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나는 정말 가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 누구든지 억지로 우리를 끌고 할 때, 그러나 하나님 영에 이끌려서 신리까지 동행하시는 그런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신앙의 사람 되어야 된다.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대접을 받고자 하면 뭐냐면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라. 섬김의 정신은, 이 사명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건 사람이든 교회이든 양떼이든 주는 것과 또 섬기는 것, 이게 욕심과 탐심이 들어가면 절대 이것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 정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뭐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너무 배고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너무너무 멋있게 스스로가 섬기는 자가 되는데, 그 섬김의 그 표준이 뭐냐면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 마음을 비워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너무 멋진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명은 두려움이나 괴로움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 따라 주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운명. 신앙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우리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누구 거라고요?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것이다. 내가 주님 것인데 그 사명 따라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우리 도망가면 결국 그는 이방인의 모습 가지고 돌탕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다 탕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오늘 사람 있든 없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에 따라 하나님 의도적으로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교회를 보살필 수 있게 하시고 섬기시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나의 신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